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변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모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 이 날의 하늘에서,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이 주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금부터 2020년 37번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장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338장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적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도신경을 신앙의 거북이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다 앉으셔서 2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모자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이승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루려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립되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많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으로 짓눌려 낙심하고 전만 중에 있을 때 살며시 다가와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으시며 상한 심령들을 유래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인한 모든 규제가 풀리고 해제되어 주님 성전에 달려와 온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설레었건만 이 시간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는 우리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피고 살펴서 잡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높이 들고 하늘 계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회복함을 받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멸시켜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온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더 뜨겁고 간절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신을 믿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종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의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나라의 일꾼들이 종나신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와 소중한 백성을 기이 여기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는 능력 있는 대통령과 유경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곳곳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근절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사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늘 환자들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쓰는 방역당국과 봉사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의로운 손을 붙잡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권력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때 삶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부정하고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씩 깊으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지도록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부터 깊으신 뜻대로 우리 창성 시민교회를 희년되게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늘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선교와 구제와 봉사로 그리스도의 장성불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곧되는 제나라로 경제적 어려움이 당한 사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들을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재개하는 날을 소망하며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 능력의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만나 해결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의 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종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함께 주시고 언제나 영이 간절함을 더하사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 한 영혼도 세상에 뺏기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주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듣는 우리들은 어디 있든지 듣는 마음을 주사 듣고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봉사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배 끝날 시간까지 능력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넘쳐서 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37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다음 주일 어떻게 할 건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오늘 우리 집회 모임을 보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정부도 결정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정부를 비난하고 행정적인 조치에 불만을 가졌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환경과 선물을 누가 주셨냐? 우리에게 겸손하고 엎드려서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게 부족하다면 아직도 깨달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이하에 나오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지도에 의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이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이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누리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갈렙이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40일 후에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에스겔 골짜기에서 따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아주 훌륭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그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 과일도 보았지만 불가능한 걸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자. 이 불가능 때문에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됐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갈렙이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그겁니다. 불가능, 부정적인 말을 이제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와 비교해 보니 무척 강하고 힘이 있고 완벽한 도시를 구축하고 군사적으로도 방벽을 튼튼히 해놨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게 보인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다.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을 무색시키는 겁니다. 무슨 잣대로요? 인간의 잣대로. 그래서 이 31절과 33절에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지파의 대표들 이 스파이들이 부정적인 악평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역사에도 평안한 시절은 항상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비가 홍수같이 쏟아져서 이제 장마로 변하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옵니다. 또 질병이 급성과 악성 전염병과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습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기록한 책이 뭐냐? 바로 구약 39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1500년 동안 이야기드립니다. 이 1500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구별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거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즉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악평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똑같은 사건 앞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최근 11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현재 주요국 가운데 코로나19 등 감염병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프리서치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14개국의 국민들 14,2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미국의 현지 시간 9일입니다. 우리 시간은 11일 아침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4국의 조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것에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에서 변방의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89% 감염병은 국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코로나 확진 사망자 수는 한국이 가장 적어도 걱정은 1위래요. 또 걱정 1위가 있어요. 5개 있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세계 경제 걱정도 1위가 뭐냐? 대한민국이래요. 이유, 자기 나라 경제가 나빠서. 세분을 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10명 중 9명 가까이 89%는 감염병 확산이 국가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고 14개국 조사국 중에 가장 높았다.
두 번째가 일본이 88%, 미국, 스페인은 3, 4인데 78%, 영국, 프랑스는 74%, 이탈리아는 69% 순으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자, 조사 대상국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감염자가 가장 적은 이 한국이 코로나를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서치 회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은 인구 병명당 확진자가 421명, 사망자는 7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저히 적은데도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지나치게 크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무엇을 더 걱정하는가 봤더니 코로나가 아니에요. 유럽 국가의 걱정거리 1위는 기후변화였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감염병 확진보다는 더 걱정하는 게 기후변화가 더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꼽았어요. 여기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7개국은 기후변화가 자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조사 대상국의 항목은요, 1번이 기후변화, 2번이 감염병 확산, 세 번째가 테러리즘, 네 번째가 해외 사이버 공격, 다섯 번째가 핵무기 확산, 여섯 번째 세계 경제 상태, 일곱 번째 세계 빈곤, 여덟 번째 국가나 민족 간 오랜 갈등, 아홉 번째가 난민이나 이민 등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이동. 이 9가지 중에서 어느 걸 대단히 크게 걱정합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이 가운데 9가지 중에서 5가지 항목의 순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높았대요. 한국인이 이 다른 나라보다 항목이 높은 5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요, 감염병 확산. 두 번째가 해외 사이버 공격. 세 번째가 세계 경제 상황. 네 번째 국가나 민족 간 갈등. 다섯 번째 난민 이민을 나라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14개국 중에 가장 높다고 보도했어요.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그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실의 사건을,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40일 후에 결과 보고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하나는 맞아요. 칭찬이에요. 맞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포도 과일 보세요 자랑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부정적이고 악평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10명이 할 때, 이때
이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기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다 무시해 버렸어요, 갈렙이. 자, 이 말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대답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부정적입니다. 이 땅을 준다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정 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긴다. 불가능만 잔뜩 보고 왔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봤습니다. 그런데 6분의 1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너희들은 진짜를 보지 못했다. 진짜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렙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긴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가?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뜨겁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갈렙의 믿음이 여기에서 돋보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셈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옵니다. 왜 흥분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 기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너희들을 데려왔는데 지금도 제정신이 아니냐? 현실 앞에 자꾸 무너지는 우리를 보고 오늘도 주님이 질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욕심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열정이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기면서 행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생각하면서 첫 번째,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여론을 얻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악평을 해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악평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정적인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10명의 전탐 결과를 보고받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이제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싸워봐야 알고요, 차지해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무섭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요, 민수기 24장 4절과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겁먹지 말자, 요즘 말로 하면 쫄지 말자.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는 없더라. 거인도 맞고 사랑하는 사람도 맞고 군대도 잘 정비되어 있고 성벽도 단단하고 곡식도 많고 행정력도 보니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를 하나 붙잡고 와서 그 증거가 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를 봤다. 이게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갈렙이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나만은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꾼은 나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갈렙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누가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이 약속을 믿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에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고 있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몇 년 동안 생존했냐? 적어도 45년 이상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할 때까지 이들의 생존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생존했는가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가 생존한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아니요. 왜냐하면 갈렙은 이렇게 믿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갈렙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악조건이 하나 등장했어요. 뭐요? 이 헤브론 산지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증인 선서의 선서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갈렙이 아무리 주장해도 여호수아만이 증인인데, 두 사람의 증인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주 난감한 처지에 빠졌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여호수아에게 욕심이 있다면 아니야,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약속의 증인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약속이 지연되고 깨지면 인간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늦어지더라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긴 세월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45년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 포기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거의 반세기를 지치지 않고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도 안 됐는데 치료해야 하고 걱정하고 아주 못마땅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끝낼지 모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 경주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평한다고 해결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끊어 주셔야 됩니다. 경기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때 기도에 전념하라고 주신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새벽 기도 시간이 아주 길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일 아침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갈렙이 그걸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가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갈렙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갈렙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악평하는 그 모든 말이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재 상황이에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을 뛰어넘는 현실을 초월한,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을 갈렙은 가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으로 다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믿음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훨씬 더 영역이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세월이 45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네, 갈렙은요 풍요롭고 안전한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기업을 분배받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하고 유익한 땅, 내게 득되는 땅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납고 거칠고 거인들이 거주하는 11지파가 다 거부하고 포기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을 물리쳐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은요, 생명을 걸고 싸워도 승리가 쉽지 않은 땅입니다. 어려운 땅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의 나이가 인생 황기 85세입니다. 이런 85세의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일주의를 멀리하고 위험과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는 전투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거인들과 마주치는 전쟁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구가 작았어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거인과 메뚜기와 같다, 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에너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체력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갈렙은 그런 인간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거인보다도 더 강한 원수, 즉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에게도 남아있어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자꾸 유혹을 해요. 갈렙은 그가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체험하고 목격한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광야 생활의 긴 여정 속에서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갈렙은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45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갈렙은 쌓고 쌓았는데 뭐로 받아들였냐?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도 흐트러게 보지 않았어요. 아, 저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외부적인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결코 갈렙의 믿음을 짓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불리한 환경 때문에 방황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40세에 경험한 그 일을 85세가 되도록 그는 믿음의 날개를 독수리치며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현실에 극복한 믿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실까요? 늦게 가실까요? 앞서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거 이상하다, 왜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이 마련했을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불리하다 싶어도, 이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포기하면 안 되고요, 악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무슨 뜻이 있어요? 무엇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것을 저에게 지금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지혜와 깨닫는 것을 주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셔요. 기도의 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의 경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실 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비밀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이 갈렙의 현실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도 메뚜기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와 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갈렙은 메뚜기가 이긴다. 여러분, 메뚜기가 사람들이 잡으면 쉽게 잡힙니까? 날 잡아봐라 하지. 제가 어릴 때 이 나라 가을에 지금쯤 추석에 가면요 메뚜기 많죠. 그거 잡아다가 반찬 해먹고 그랬잖아요. 쉽게 안 잡혀요. 획 날아가 버려요. 메뚜기도 뭔가 하는 기능이 있고 장점이 있다고요. 매우 작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85년 동안이나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갈렙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현실은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메뚜기가 거인을 이긴다. 개가 사람이 물으면 별 사건이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대서특필입니다. 특이한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개를 안 물어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개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개를 물어요? 안 물어요? 해코지를 하니까 물었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뿐만 할 거예요? 아니죠. 물어뜯죠. 갈렙은 자신의 재능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경험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의 전술이 타고나기 때문에, 나는 IQ가 비상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머리는 탁월해 머리를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낸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을 잘 부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분 근심 있으시거든 이 370장 부르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왜 딴 근심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족이 뭐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현실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찬송가 401장이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370장과 401장을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만 믿었다. 이 믿음이 45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현실도 곧 지나갑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결코 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닥칠 현실을 믿음으로 보겠습니까? 현실만 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데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이 기쁜 결정의 소식을 듣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20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기가 쉽겠다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것을 풀어줄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보세요, 이게 뭐 우리 주변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요, 홍수의 지진이 있고, 장마가 왜 금년에는 60일 갑니까?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경고입니다. 경기가 얼마나 불황입니까? 걱정하기로 하면요, 한숨을 푹푹 내쉬어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니, 태풍이 이틀 3일 만에 3번씩이나 올라올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각성하는 기도의 제목인 줄로 알고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졸며 자며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이 올 때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라고 외칠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처럼 이 시대를 깨우며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고 어리석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은 잘 박힌 목같이 우리 심령 속에 오래도록 남고 남아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며, 그 중에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일만 감사할 때에 앞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할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고,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와 승리하는 인생,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는데요, 집에서 준비한 분들은 우리 손에 가슴에 꼭 품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귀한 물질로 표현합니다. 이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와 또 일천번제와 생일과 꽃꽂이 예물과 또 봉사와 또 차량 봉사와 식사 봉사와 찬양대와 악기로 연주하는 손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의 모든 것을 돌보는 주의 종들의 손길과 또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하나님 수건과 대야와 짜장면 예물과 건축과 땅 한 평,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을 많아서 드려지는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손에 들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받아 주옵시며, 또 온라인으로 구자로 잊지 않은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물질이 쓰임받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나가서 선교에 앞장서는 우리의 장성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과 군대와 소외받는 곳에 가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사의 귀한 제목들 하나님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교회의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의지하고 맡기오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과 허락해 주신 사업과 기업과 직장과 가정 하나님 모든 곳에 자녀와 후손과 부모들 위해 머무는 그것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신년 일대와 광주 일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의 등대와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사랑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교회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에게 속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이치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예물은 모았다가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봉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이걸 깔아드립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주변에 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연락해서 이 유튜브와 밴드를 깔아드려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5분에게 했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게 어렵겠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직접 가서 가정에 안 가도 핸드폰 들고 길거리에 나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밴드나 유튜브를 깔아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밴드의 유익성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소식이 긴급할 때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밴드를 잘 가벼하시고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배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저리에 너 기대서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와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과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